기도드립니다. 아들의 피로 대속하시고 대속하신 우리를 향하여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높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에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세상 끝날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을 받아 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나누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은혜로 이 시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미쳐간 우리 형제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조절이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다. 온 몸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382장입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당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아멘. 네, 동방에서 큰 자, 네, 동방에서 큰 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보면서 시간대를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욥을 동방에서 큰 자라 3절 마지막에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욥기서에 들어와서 읽다가 동방에서 큰 자라 하는 거기에 자꾸만 마음이 바로 넘어가지를 못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세상에는 각자 키도 공평하지 않고 또 그 자리의 위치도 공평하지 않아요.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습니다. 크고 작기를 나누는 기준이 그 사람의 지위 또는 신장 또는 그 사람의 소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씀씀이,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 등등으로 우리는 사람이 크다 적다라고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크다 적다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동방에서 큰 자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크다 하시는 이 모습을 잘 봐야 되는데요. 땅에서 큰 자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 크다 하신 그 사람은 하늘에서 큰 자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큰 사람으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크다고 보실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아무리 자기 키를 자랑해봐도 하늘에서 그 키가 그 난장이 같이 되면 얼마나 그거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른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이렇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그래서 그 말씀이 좀 우리
우리로 하여금 듣기에 좀 애가 쓰이는 말씀이 아닙니까?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나는 자라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자기를 키우기나 어쩌든지 다른 사람 볼 때에 내가 크게 보여야 돼. 내가 얕잡아 보이면 안 되거든. 내가 없이 여김을 받을 정도로 그래 되면 안 된다. 어쩌든지 나를 키워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서 살 때에 가지는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 반대길로 한번 가봐 라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작아져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작아져서 자꾸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신다. 네. 오늘 성경으로 돌아서 본문의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에돔 족속의 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에돔이 누구를 에돔이라 하죠? 에돔이 누굽니까? 예? 예, 에서. 그러니까 동족이라고 하는 에서가 사는 땅.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 그런데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땅에 거하였더라. 그 에서의 후손들이 차지한 땅, 에서가 차지한 땅.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택한 동편 땅. 이 동편 땅은 비옥해서요. 그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동편 땅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강자들이 차지하고 에서가 야곱보다 강하지요. 가인이 아벨보다 강합니다. 현실적 강자들이 차지하고 아벨이나 야곱 같은 현실적으로 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서 하나님 시킨 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간 그 땅은 애가 타는 땅입니다. 아주 척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기름지고 풍성한 땅을 주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그런 척박한 땅에 여기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왜 거기서 살게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장면이 13장 창세기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쪽은 천혜의 땅입니다. 비옥하기 이를 데 없는 땅이고, 그 반대편은 붉은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붉은 산 그걸 가지고 가끔씩 기독교 방송에서 동방 터키 땅이나 이런 걸 갖다 이래 보여주실 때 보면 정말 그 바위 산들 저 속에서 양떼를 몰고 어떻게 사나, 저기서 양떼에게 뭘 찾아 먹이나, 저 물을 어디서 찾을까. 네. 비가 안 오거든요, 비가. 근데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그 땅에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비가 1년 내내 오는 강수량이 우리나라에 아마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10분을 때 한 번 오고, 열매가 이어갈 때 한 번 오는데, 그게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근데 그 땅에 말이지, 모래밖에 없고 바위밖에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목말라 죽지 않도록 땅 속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만들어 놨어요. 1년 사시사철 그 물량은 고대로예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다고.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 머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요새야 교통수단이 좋아서 소금은 바닷가에서 어뢰 만드는데, 바닷물로 만드는데, 그 소금 만들어서 천리길이도 수천리길이라도 그거 가지고 자동차에 싣고 가든지 기차에 싣고 가면 금방 가져갑니다. 예. 근데 옛날에는요, 그 소금 한 자루를 얻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요. 2달, 3달을 걸어가지고 사투를 벌리는 그 길을 걸어서 돈을 가져가는 게, 황금을 가져가면 자기 가져가도 되는데, 그들에게 나는 소출 중에 제일 좋은 거 찻잎, 약초뿌리, 이런 걸 짊어지고 말려서 건조를 해서, 그걸 갖다가 나귀에 싣고 갖다가 그걸 실어가지고, 큰 히말라야 그 눈 덮인 산을, 그 죽음의 계곡이라, 그런 계곡길을 걸어서 그것을 넘어가서, 뭘 바꾸느냐면 소금하고 바꿔와요. 소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참 집에서 소금 원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 큰 은혜네. 큰 은혜. 이 소금이 없으면 내가 저 보따리 짊어지고 갔다 와야 될 거 아닌가. 예? 그런 소금인데, 바닥에서 나는 곳이 아니고 또 땅에서 나도록 염진, 예? 염산이 있어, 소금이 나오는 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고 깊은 곳에는 산에서 판에 먹도록 만들고, 바다가 가까운 데서는 바다에서 소금을 얻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소금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우리 몸에. 짜게 먹지 마라 해도 저는 간이 안 되면 이 맛이 없는데 뭐지, 간 맞춰야죠, 짭니까? 근데 또 어떤 데 보니까 소금 먹으라 하는 사람도 있고, 뭐가 옳은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맛대로 잡수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간 맞춰가지고. 세상에서 강자들, 에서와 같은 사람, 가인과 같은 사람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찾아갔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상 하나님이 시킬 수 있는 대로 가서 말이지 그 척박한 땅에 거기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네게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서 살아라. 그 척박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땅 그 자체는요 아무짝에도 못 써먹을 땅입니다. 물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물을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물들이 다 어디서 내려오냐면 거기에서 천리도 더 되는 카스피 바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담수호예요. 이거는 거기서 말이지 지하로 수로를 묻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저 우물 나오고 집집마다 수도꼭지 틀면 잘 쏟아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나라도 다 그 물을 땡겨가지고 집집마다 다 호수를 연결해서 물 먹도록 해놨지만 그 물이 없는 나라예요. 물이 없는 나라. 예. 물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척박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거 너희들이 여기 살아라. 너희 내 백성들인데 내가 이 땅을 복 준다. 여기에 살아라.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이 무슨 복된 땅입니까? 그 땅이 복된 땅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땅에 풍성한 사람, 땅이 풍성하고 기름진 사람은 땅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땅을 내려다봐도 땅에서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은 위를 보게 생겼어요. 네, 위를 바라봅니다. 어느 곳이 좋은 곳인가 하늘나라에 가보면 압니다. 네. 여러분들도 나도 그걸 아십시오. 내게 나는 소원이 풍성하고 많은 걸 세상에서 얻어가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내게는 그렇게 안 주신다. 다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도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가난도 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다 있어요. 강한 자에게는 강한 이유가 있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이유가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병든 자에게는 병들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야. 좋은 것. 자, 다른 곳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땅이다. 그런 곳이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 우물 우리 거야. 시비가 붙으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내줘 버립니다. 시비도 하지 않냐고 내줘 버립니다.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다시 말하면 싸우기 싫다. 두 번째 우물을 파니까 또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우물도 우리 거다. 그것도 내줘 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우리가 이기자. 우리가 이기자. 빼앗긴 게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그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우물이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우물을 파고 이삭이 살펴보니까 사방이 얼마나 전에 첫 번째 우물 팔 때 몰랐던 거라. 그건 골짜기 조그마한 곳이야.
두 번째 우물 팔 때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주고 저 위에 올라가서 우물을 팠는데 르호봇이라 복된 우물이라. 그 광야가 평야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대한 땅으로 이끄셨도다.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그게 이삭이 안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그 좋은 곳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우물을 가지고 달라붙어서 싸워서 그걸 이겨서 말이지. 거기 머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삭은 큰 사람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조카 롯과 다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믿음으로 그랬겠죠. 믿음도 좋았지만 아브라함은 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좋겠습니까? 큰 사람이 돼야 큰 사람. 큰 사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속에 하늘을 품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욥을 큰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큰 사람이라. 그 생각이 크고 광대한 사람이라. 그 도량이 큰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라고 하실 때 욥에게서 큰 사람이라고 불러주실 만한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이 가지고 있는 그 5가지를 보실 때 욥아 너는 큰 사람이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 순전한 사람이다. 순전하다. 둘째, 정직하다. 정직하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넷째,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5번째, 풍부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다. 이 하나님 보시는 기준입니다. 크다 적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이 얼마나 되는가, 소유가 얼마나 되는가,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이걸 가지고 크다 적다를 나누는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다 적다라고 하시는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기준. 우리가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첫째, 순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전하다. 순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하나의 요소로 완전한 것을 순전이라고 해요. 한 요소로 완전한 것을 순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을 단련해서 오직 금 하나로만 완전할 때를 가리켜서 무슨 금이라? 순금이라 한다. 순금. 그 금 요소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4장 1절에 보시면 금이 빛을 잃고 그 정금이 변했다. 이게 순전한 금이 아니고 그만 녹이 슬어서 다른 요소들이 막 섞여서 썩은 것이 들어왔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야 거리를 다니면서 네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봐. 참으로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히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절단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볼 때 딴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순전하고 온전한 한 사람은 성중에 있는 만인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이 땅에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많은 사람보다 가치가 있다. 사람이 수가 아무리 많아도 더러워지면 순전한 사람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 그 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전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크게 보시는 부분이다. 그거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만납니다.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가 없다. 그 속에 간사가 없다. 그 간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런 수단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깨끗하다. 속에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2중, 3중짜리 많아요. 우리 그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우세해도 하나님은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크게 여기신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 순전하다. 두 번째, 정직하다. 욥은 정직하다. 정직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르고 곧다는 말이다. 바르고 곧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바르고 똑곧아야 돼요. 어디 뭐 세상이나 이런 데 가서 타협하고 아부하고 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불탄 새끼도 바로만, 불탄 새끼줄도, 불에 탄 새끼줄도 바로만 서면 힘이 있다 그럽니다. 정직이라, 정직. 이 정직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정직에는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건 두말 할 것 없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해야 돼요. 둘째, 사람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 세 번째, 물질 앞에 정직해야 돼요. 물질 앞에. 셋째, 자기 양심에게 정직해야 돼요. 넷째, 자기 양심에게 정직해야 돼요. 양심이 없는 짓을 갖다 우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가 보면서 요새 과학시대 아닙니까? 과학시대. 그러니까 여기서 저 멀 보면 우주에까지 날아갑니다. 우주선이. 그 우주선 그 기계 나로도의 그 우주 발사대를 만들고 그 우주선을 만드는데 우주선 하나 만드는데 부속이 600만 개가 들어간다니까. 부속이 600만 개. 내가 정말 600만 개 숫자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부속은 말이지 0.00001mm도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그거 0.001mm도 안 틀리도 딱 해서 딱 맞춘 거야.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 그게 무슨 부속이나 뭐가 하나 안 맞으면 전체가 못 쓰게 되니까 그렇게 정밀하게 그런 걸 만든다 이거. 그 우주선뿐만 아니고 요새 초음속 우리나라도
초음속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수출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다 핵 잠수함도 우리나라에서 막 만들고 건조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보면 그러한 첨단 과학 그 기술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정밀하기가 짝이 없는 거라. 그걸 맞추는 거라.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누구에게 무조건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떠냐면 하나님에게 맞든지 말든지 하나님에게 삐뚤어지든지 말든지 그렇게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까? 기계 하나 만드는데도 그 정밀 몇천 분의 1도 갖다가 그거 다 몇천 분의 1mm도 틀리지 않도록 그 깎아 만들고 그 맞도록 딱 맞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뭐 맞든지 안 맞든지 좀 삐뚤어지면 어떠나? 좀 안 맞은 데는 뭐 어떨라고?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추면 되겠나 그 말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딱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사람 앞에 정직하고 물질 앞에 정직하고 양심이 정직하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 네가 큰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여기신다.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는 이 문 여기만 나오면 우리 배경희 목사님이 회개 20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지금 이제 또다시 오늘 또 내가 한번 절실히 깨닫습니다. 선지자다. 선지자가 그같이 나와 동시대에 계셨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라. 이게 회개 20가지 항목 가운데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 대통령이라도 육군 대장이라도 그까지 그건 말이지 크게 쳐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이지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전혀 안 두려워해요. 좀 다른 소리지만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신을 부정합니다. 석가가 막 신이고 왕이고 막 다 그렇습니다. 네. 석가의 10명의 제자 가운데 가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섭. 그 사람이 어느 날 석가와 마주 앉았는데 석가가 질문합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그러니까 가섭이 대답을 합니다. 하늘이 두렵습니다. 하늘이 왜 두려운가? 하늘에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가섭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석가가 가섭에게 네가 뒤에 큰 일을 하게 된다.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가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석가가 입정한 후에 일대 종사가 돼서 그 10명의 제자들을 다 교화하고 그 불교 안에서 500여 장로들을 다 모집해서 1차 결집을 주도한 인물이 가섭입니다. 큰 일을 했죠. 불교 역사를 보면. 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한 무기적 우리 하나님입니다. 네. 유교도 어떠냐 하면요. 유교 명심보감 제1문에 우리가 잘 아는 순천자흥, 역천자망이라고 나옵니다.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고 하늘에 순복하는 자는 흥한다 이 말이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은 말이지 그 본능적 인식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신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 가섭이 무엇이 두려운가? 하늘이 두렵습니다. 하늘의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하늘에 영광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앞으로 큰 일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욥을 큰 동방의 큰 사람이라고 보신 욥이 지니고 있는 요소 네 번째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악에서 떠났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사람이 죽고 실패하는 원인은 죄입니다. 죄. 사람이 죽고 실패하고 망하는 것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죄가 자라나는 원상은 악이라고 하는 원상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원상에서 죄가 싹 드러나옵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중심권 악이야. 그 중에 제일 쉬운 악이 자기 악이라. 자기를 위하는 것. 욥은 그게 없다. 그런 사람 욥을 보시고 하나님이 크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순전할 수 있습니까? 정직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악에서 진짜 떠났습니까?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누구든지 내 감정에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그건 뒤지게 가다 가는 거예요. 네? 다 우리 아주 무서운 악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네? 악인의 꾀, 악인의 모사, 악인의 도모하는 바, 악인의 생각, 그걸 쫓아가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네? 근데 계속 나오거든요. 시편 복을 말씀하시는 거기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4절. 5절에 가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악인의 길은 망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머물면 되겠습니까?
악을 갖다 지니고 살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하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떨 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로소 이거 심판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실 마음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말이지 굳어졌느냐 하면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데서 벗어나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돼. 우리가 악에서. 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악에서 떠난 자라. 네가 참 큰 자다. 크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서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풍성했다. 그러니까 이거 부자가 돼야 크게 보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가 욥기 펴놨으니까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은 지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절에 나오는데 1절 2절에 나오는데 보니까 욥은 말이지 7 아들 3딸, 그 다음에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약대가 또 뭐요? 암나귀가 500, 소 500결이 하니까 그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그럼 소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 욥이 이렇게 큰 부자였어요. 사람도 부자고 짐승도 부자고 소유가 이렇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기를 참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운때가 딱 맞아서 가다가 이렇게 됐다. 또는 내 재주가 이봐라 이 정도다. 이게 아니고 21절에 보니까 누가 주신 거래?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래. 지는요? 지게 있어요. 내가 어머니 몸에 태에서 나올 때 뭘로 나왔다고? 적신이 나왔다. 빨간 몸뚱아리 하나 나왔다. 내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 이거요. 네?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다. 네? 이거 우리 바로 알고 삽시다. 알고. 내 거는 없다. 나는 빨간 몸뚱아리로 나왔으니까 나는 빨간 몸뚱아리로 또 돌아가면 끝난다. 이게 욥의 인생관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가시고 말이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다 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5가지 요소를 우리가 봤습니다. 순전하다. 또 2번째가 뭡니까? 정직하다. 3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4번째가 뭡니까? 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함부로 듣지 마시고 들은 말을 여러분들이 1번, 2번 이렇게 기억해서 하나님 보신 앞에서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하다, 크다 여기심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보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발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크고 귀하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